오늘은 악과 고난의 섭리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 찬송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래서 나를 재촉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도우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은 모든 일을 할 권리와 능력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다스리는 목적은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다리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권자라는 거,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재자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가졌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 세밀한 역사, 이것을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는 providence, provide, 준비하다. 프로면 앞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든가, 그 다음에 세계를, 역사를 지탱하고 다스리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하고 이걸 다스리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나무랑 다 짊어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다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어떤 경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서는 그게 미래의 예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튀쳐나온 것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예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어린 양이 나무 사이에 끼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래.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보시다, 주관하다. 그래서 I see to it 하면 그것을 계속 결과까지 지켜보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보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미리 저 미래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섭리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주권 목적을 이루는데 섭리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자고 독재자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면 운명론자까지로 생각하면 안 돼. 운명은 뭐요? 사주팔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래야 돼. 이건 사주팔자란 얘기는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옛날에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주팔자 있는 사람이 하나는 대통령이 되고 하나는 거지가 노숙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 운명론자같이 장래가 고정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끌고 가신다 이거예요. 몰아가신다 이 말. 몰아가신다. 나의 등 뒤에서. 배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키에 따라서 이것을 움직이듯이 몰고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뭐요? 능력을 베푸셔요. 필요한 경우 누구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누구를 또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도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도 저들이 내 백성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하고 있으니까 내 이름 때문에 뭐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줘요. 내 이름 때문에 너를 멸하지 않고, 내 이름 때문에 모세가 반석에 말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래도 내 이름 때문에, 왜? 네가 내 선지자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너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운명론자는 이미 결정됐다고 보는데, 섭리론자는 뭡니까? 영광을 위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걸 계시해 나가는 거예요. 주관자가 되어서 모든 것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섭리를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1년 6개월을 1년을 섭리를 가지고 설교한 분이 계셨는데, 저도 이게 연속 시리즈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많아야 2번, 4번 했는데 은혜라는 설교를 1년 동안 했어요. 1년 넘게. 그래서 섭리의 은혜, 섭리, 연합, 무슨 여러 가지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교리도 있고 세부적인 것도 있고 간증도 있고. 그래서 섭리, 이것을 알아야 내가 좀 힘들더라도 멀리 있는 걸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 지금 있는 것만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것까지를 보고, 또 뭐야 돼? 현미경으로 개미같이 독수리같이 멀리 보는 것도 필요하고, 개미같이 조그마한 걸 보는 것도 필요하고, 큰 소망과 소원과 비전을, 사명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또 뭐 해야 돼? 세밀한 거. 오늘 나이가 해야 할 일, 이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요. 아멘.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섭리요. 오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섭리 중에 인간의 악도, 완악함과 악행도 하나님은 활용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악과 고난의 섭리요. 섭리가 무슨 착하게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완악해, 악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신다 이 말이요. 선용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에브리싱의 어떤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악한 목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이걸 바꾸는 거예요. 유도를 보면 업어치기가 있어요. 업어치기. 뒤치기가 뭐냐? 업어치기 하려는 놈을, 이렇게 하려고 한 놈을 살짝만 하면 뒤로 벌렁 넘어져 버려. 그 뒤치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름도 마찬가지요. 상대방이 들어올 때 그 힘을 여기서 살짝 돌리기만 하면 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요셉이 오늘 본문같이 창세기 45장과 같이 요셉이가 말합니다. 여기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형들이 알고 큰일 났다,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그때 요셉의 형들은 뭐예요? 다 형제들이요. 이게 형제들이라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게 아니에요. 마누라가 넷이나 된다 보다 보니까 한 달만 일찍 하루만 일찍 나도 형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요셉이가 특별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아빠로부터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2 아들보다도 두 중에서 최고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들어보시오 그래요. 꿈을 꿨어요 지금 말하면. 그런데 아니 11뱃더니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11개 가만히 보니까 뭐요? 아니 누구야? 형제들이요. 해와 달이 별들도 절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누구요? 엄마와 아빠요. 아빠와 엄마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듯이 하니까 시기 질투 어린 나이에 지만 애들이 많으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독차지하니까 여기에 시기 질투에 악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심이 들어가요. 이것도 집단 이기심이 집단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학교에서 학교 폭력 학폭을 당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형제들이 모의를 하게 돼요. 참 이거 보면 인간이 서로 원수지간이라도 그 두 사람의 원수가 저기 있다고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둘이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뭘 잡아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가 오니까 저걸 죽이자는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악한 생각을 따가니까 그래 나도 저거 속 시원해. 쟤만 없어지면 나도 속 편하고 쟤만 없어지면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집단이라는 대중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 악행으로 올려요. 누가 살짝 건들기만 하면 그런 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5.18 사건이라든가 무슨 사건 무슨 막 그럴 때는 누가 잘못만 살짝 돌리기만 하면 불을 붙이기만 하면 악행을 벌리는 거예요. 자기 악행을 한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것을 근데 그 중에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죽이는 것보다는 저기서 누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 상인이 노예 팔듯이 팔아먹자 이 말이야. 노예 파는 것이 무슨 껌두기만 파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생겼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그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이 아니라 어디 갔어요? 보디발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뭐요? 그 아내의 이기심 정욕을 아예 옷을 잡았는데 옷을 놓고 가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되잖아. 그때 남편이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이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이건 수준도 말이야. 보드발의 아내가 자기 욕망만 채우려는 거야. 그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인간은 이래요. 이기심 때문에 서로 잘 나가다가도 뭐다가도 싸우고 볶고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그러면서 감옥까지 가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용하세요. 그것까지 활용하세요. 그것까지 선용하세요. 인간들이 말이요, 빌립보서도에 보면은 막 교회가 싸우기, 막 사익자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베르카우라는 신학자는 인간 역사,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분열과 싸움도 하나님이 이용하셔. 그러면서 한국의 교파가 장로교가 200개가 넘는다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막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뭐요? 하나님이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누구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사 그 다음에 여기 야곱 때 비로소 하나밖에 없던 게 12개가 된 거예요. 12개가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이것을 그 땅에서 있다 보면 옆에서 찍고 받고 오면 다 없어져. 그러나 애굽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이것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그게 뭡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의 악함이 있어서 지금 그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걸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저 사람을 팔아먹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의 악함 때문에 내가 여기 왔지만 뭐였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그렇다고
인간들의 악행을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뒤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바로에게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총리인 내가 바로를 지도하고, 원래 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고 있는 정체성을 요셉은 안 거예요. 나는 총리밖에 안 되지만 한숨에 너 가! 하면 끝나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내 말을 듣게 만들어 도리어 바로 위에 주가 되고 통치자가 주인이란 얘기요. 정신적으로, 지혜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지혜가 낮더라도 조정하는 자가 있어요.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빈 토플러가 쓴. 저 회장이 뭐가 대통령이 다한 것 같지만은 실무적으로 밑에 과장, 대리, 차장, 부장이 비서관이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서 위에서 몰라. 위에서 자기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밑에 사람을 잘 써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런 것도 딱 파악할 줄 알아야지 어리버리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서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악도 활용해.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마요. 아멘. 누굴 쳐다봐? 하나님 쳐다봐. 하나님 바꿔버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다가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 바꾸셔. 한가를 바꾸셔버려. 하만이가 그 목이 달아서 죽어버리잖아. 반전을 시킨다. 역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로가 누구요? 그 당시 하나님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처음에는 그가 완악하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5번째부터는,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세에게 너 가서 기적을 베풀면 보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잘 따라서 해야 돼.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은 모세한테는 내가 가면 되리라 해. 믿음을 줘. 소망을 줘. 확신을 줘. 그런데 가서 얘기하면 안 들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완악하게. 예? 그래가지고 모세가 말한 거 금방 막 힘드니까 네 말대로 할게. 보낼게. 백성을 보낼게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요. 처음에는 완악하지만은 회개를 하려고 해도,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의뢰를 줘야 회개도 되는 거지. 마음이 바뀌는 거지. 원래 이렇게 완악한 것들은 해야 돼?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가라 된다 해놓고 바로를 완악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바로는 또 기도해, 또 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 하나만 보면 안 돼. 전체 그림을 보고 마지막에 가야 아하,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것을 요셉도 이때서 한 거야. 아멘. 모세도 10가지 재앙까지 다 처음에 한 번에 줬으면 모세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게 옆에 완악한 사람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 권투에는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 싸우는데 대신 이게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이게 실제로 하지, 혼자만 맨날 쳐봐야 뭐해. 상대가 있어야 그러지. 스파링 파트너로 악행자들 붙이는 거예요. 대적자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체급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자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으면 해야 돼? 하나님이 바로왕을 붙이셨구나. 나를 세우려고, 나를 몸집을 크게 하고 더 능력을 주려고. 아멘. 이걸 해석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바로는 또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도 인간이니까. 왜 된다고 놓고 안 됩니까? 왜 뻥칩니까? 그러고 자빠졌단 말이요. 근데 10번이나 이걸 얘기해요. 아니 내가 가서 하면 될 줄 알았던데 바로 쫄개들이 하니까 똑같이 돼버려. 이거 무슨 창피요? 하나님 왜 거짓말합니까? 지팡이만 때리면 될 줄 알았는데, 3번째부터 8장 29절에 보면 저들이 해도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수준차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것도 아니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되는 것도 아니요. 말씀의 이걸 하나님의 섭리와 이걸 알아야지. 지가 한 걸로 착각을 해.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알아야지. 할렐루야.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운행하신 걸 알아야. 목적을 알고 가는 길을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요? 로마서에 보면 여기도 뭐요? 완악하게 했던데 내가 완악하게 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쓰시려는 사람은 영광 받기 위해서 모세를 써요. 근데 완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아까 말한 대로 한 번에 안 돼. 두 번 완악하니까 고집이 세지. 예? 김일성 삼부자같이 그냥 삼부자 삼일체 같이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렇게 그렇지 뭐 해야 돼? 이게 완악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같이 훈련받고 다윗같이 훈련받고 바울같이 훈련받은 게 능력자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방법 줘가지고 돈도 빵빵빵빵 뭐도 빵빵빵빵 그냥 금방 될 것 같지. 훈련 안 받고 연단 안 받은 것들은 팡팡 쓰러져 버려. 어? 돈에 팔려버려, 명예에 팔려버려, 뭐에 팔려버려.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은혜 받은 거 잠깐 나한테 능력 나타난 거 예언이 나타난 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나서 했는데 탁탁 되거든. 지가 뭐가 된 듯 갖다 미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머리는 텅 비어있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대적자가 없으면 연단이 안 돼요. 스파링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러나 혹독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일에 그릇도 있는가 하면 완악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쓰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도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믿는 사람들, 로마 권력들 그런가 하면 누가 있어? 제자들 내에서도 바울을 찍고 먹고 하는 경우가 네가 뭐 하나님의 사도냐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도 내부에서도 믿는 자 제자들 중에서도 그 그룹에서도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요. 루터 칼빈에게도 대적자들이 그때 대적자는 교황요 큰 권력이요 모든 왕을 마음대로 세계 글대 권력을 신적인 존재인데 교황하고 싸우는 거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루터 칼빈 이거 혼자야 혼자 개인이야. 그런데 뭐요? 진리 말씀에 따라서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뭘 믿어? 말씀을 믿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교황이 싹 무너져버려. 부패가 무너져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하리라. 마지막에는 승리하리라. 마지막에는 부활하리라를 확신해야 돼요. 지금 힘든 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 대적자들은 환경일 수 있고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옆에서 악랄하게 한다고 기차가 가는데 옛날에 기차는 석탄 떼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요 천안에서 수원에서 똥개 같이 서 그럼 그 쳐다봐 뚝 가. 천안에서 세파트 같이 서 쳐다봐 그냥 가. 또 똥개는 치서도 기차는 간다. 거기서 나온 말이요. 할렐루야. 이게 이것은 부에 따라서 먹여야 돼. 나도 모르게 나왔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연이냐 필연이냐 우리만 남은 이게 노사이가 불렀던 거야. 내가 젊었을 때 여의도에서 직장 다닐 때 노사이가 탁 부른 거 직접 들었잖아 이게. 그때 어떤 경우에는 악연이든지 뭐든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 말이야.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지 누가 자기를 욕한다, 자기를 뭐한다, 저주한다, 거기에 왔다 갔다 그냥 좌충우돌 우왕좌왕 좌록으로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야. 꿋꿋이 가는 거야. 나를 저주하면 지가 저주받아. 그 정도 믿음 있으면 그 껄쩍들하고 상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내 길 가면 되는 거요. 아멘. 이 정도가 돼야지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뭐 왔다 갔다 하고 스떡펄떡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이제 고난 섬들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악도 활용한다. 세 번째 악행을 하고 완악함을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버려. 악을 선으로 바꿔버려. 아멘. 그런데 그 과정이 있다 이 말이요. 과정이 있어. 악을 선으로 바꾸는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첫 번째는 각성을 해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요. 나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욥도 사탄이 얘기해서 하나님이 허용한 거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것이 왔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37장 가기 전까지는 마지막에 42장 내가 눈으로 귀로 들었으나 눈으로 확실히 봅니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욥도 깎아본 거요. 그러나 깊은 원인, 내가 잘못해서 그런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지, 이걸 뭘로? 말씀을 통하여 진단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허용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을 심판한다 이 말이요. 처리한다 이 말이요. 세상에는 불공평과 끼리끼리와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승리한다. 그래서 시편이나 구약에서 특히 시편에 저것들은 37편도 그렇고 103편도 그렇고 저것들은 이렇게 악행합니까? 악행을 저질러 잘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하나님께 불평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알으라 이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난을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십자가의 고난은 자기의 사명이야. 그와 같이 뭐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각성하고 깨닫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만 막 우리 같이 8시간 막 팍팍팍팍 기도하고 금요일날 6시간을 기도한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런가 하면 조용히 침묵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해답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믿으면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문제가 발생할지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때는 내가 믿음을 보여야 돼.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뚫어버리든지 날라버리든지 돌아가든지 어떤 방법은 수단과 방법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어.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기적과 능력,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담대함, 강하고 담대하라.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불가능도 만들어버리는 거야. 불가능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3시 33분에 가만 고민이 돼. 사람들도 옛날만큼 안 오고 이게 뭔가 이제는 코로나도 끝나고 7시간 기도한 데도 많고 근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환자들을 몰아주리라. 근데 말이요 작년 12월 달부터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7시간 한 데가 한두 군데야 지금. 안 돼. 그러니 근데 우리 그 7시간 이렇게 따따따 기도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딱 기도하는 거 보면 방언도 기도하는 거 보면 딱 수준이 나타나. 근데 그걸 보고 우선 우려를 못해.
파워가 없어. 목을 아무리 많이 안 되니까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냥 간절한 그냥 호랑이, 사자가 우는 사자호가 나타내야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꼭 돌고 돌아서 안 되는 사람들만 오는 거야. 여러 사람 오면 그렇게 한 사람을 놓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한 사람 놓고 3시간, 4시간, 5시간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해서 고쳐버리잖아, 그냥. 할렐루야? 이번에 특히 김석재 목사님 캐나다에서 동갑이었 또 성격도 남자 여기도 운동을 하셨더라고. 나도 운동을 오래 해서 근성이 있어, 근성이.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 책도 뿌리를 여기 찾아캐내라 하면, 야, 쉬전. 저도 나가면 새벽 3시까지 해. 그래서 12시 나가서 밥 먹고 나서는 그냥 끊임없이 체력이 되니까 하는 거야. 고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 이게 될지 몰라. 기적이 나타날지. 시커를 해놨는데, 뼈를 녹이고 있는데 딱 손 떼면 굳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이 양반이 그러는 거야. 밤 12시가 넘어서도 방을 문 닫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자고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가졌으면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묵침보담이 없어. 이 믿음이 뚫고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아멘. 어떤 성격에는 금식까지 하는데, 금식만 하다가 금식이 도구가 될 수 있고 육체파라고 그래요. 필요할 때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믿는 기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을 못할 고난이 올지라도 나에게 능력을 달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각성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야. 신원하고 탄원하고. 점진적 성화가 있어요. 사람이 한 번에 안 바뀌어요. 점진적, 결정적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살리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믿는데 안 되는 거야. 결정적으로 목적은 가고 결심은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점진적, 프로그레시브, 하나하나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스텝 바이 스텝, 리틀 바이 리틀 조금씩 깨닫는 거야. 말씀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바뀌어요?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 기도하는 자가 바뀌는 거야. 믿어도 안 바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고집불통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능력을 그때그때 조금씩 불러 그래,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래서 해야 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끝까지. 병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교회에서 지난번에는 토네이도 그냥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그냥 집이 떠나가고 막 그런데 막 교회가 무너졌는데 5천 만에 빠져나와가지고 살았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100명이 예배보고 있어. 지붕이 날아가, 창문이 흔들려. 그런데 다른 데는 막 난리가 나서도 100명이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 밖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밖에 나간 사람 하나도 없었어. 밖에 나가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그냥. 그런데 100명이 예배 중에 부들부들 떨고 같이 예배 보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보다가 지금 허리케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토네이도를 당하고요. 지붕이 날아가고 철탑이 무너지고 창문이 깨지고 217km 풍속으로 막 쏘아대는데, 근데 한 명도 수상이 없던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항상 이런 기적이 나타나. 필요할 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